사실 여러분, 우리는 평균은 굉장히 중요한 대표값으로 우리는 사용하고 있죠. 전체 트렌드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정보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평균을 너무 맹신하면 오히려 낭패를 겪게 될 때가 꽤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평균 이상의 감동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한 번 더 평균을 언급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평균 이상의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균 이상의 사람인 거죠. 그저 평균을 추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평균을 뛰어넘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균이라는 잣대를 딱 내미는 순간 개인은 사라집니다. 나는 사라집니다. 내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고 평균이 됩니다. 나의 개성, 나의 가능성 싹 다 사라지게 됩니다. 평균의 잣대를 내미는 순간 나는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읽은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저는 이 구절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진짜로. 자,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하는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함이라. 누구를 지으심이? 우리를 지으심이 아니야. 평균이 아니야. 나를, 인간 김정은이를 지으심이, 와, 기묘하다. 나를 지으심이.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놨대요.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기묘한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평균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균을 뛰어넘고 평균 이상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러려면 먼저 꼭 알고 지나가야 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뇌리에 워낙 뿌리 깊게 이 평균주의의 이 사상이 깊게 박혀 있어요. 자, 확실히 짚고 넘어가십시다. 따라하십시다. 평균에는 함정이 있다. 함정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요즘 인터넷에 그런 얘기가 많아요. 대한민국에는 평균 올려치기 문화가 있다. 평범한 인생의 어떤 이미지가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그렇게까지 풍족하지 않아. 그런데도 미디어에서 그리는, 드라마에서 그리는 그런 모습들 보면, 아니면 뭐 SNS에 올라오는 이미지, 사진 이런 것들 보면 삶이 막 지나치게 막 화려하게 막 그렇게 미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여다보고 있으면 적어도, 야, 대한민국에 살려면 월 수입이, 야, 적어도 뭐 700, 800, 아니 월 수입 1000원 돼야 되겠다, 그렇게 느껴질 만큼 이게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어요. 그 최대치가 미치는 데미지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사업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평균이 우리에게 사업할 때 유익한 정보를 줍니다. 그런데 때로는 평균치를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 다른 수치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해야 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콜센터를 운영한다 칩시다. 서비스 콜센터. 그러면 콜센터에 서비스 인원을 몇 명을 배치해야 되냐 말이에요. 사업하시는 분들 없네. 몇 명을 배치해야 되죠? 평균 수요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피크 수요 때 대응을 할 수 있는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걸었는데 이거 전화를 계속 돌려서 전화기 들고 20분, 30분 기다리면 막 열받잖아요. 막 전화기 부수고 싶고. 내만 그러나? 옛날 전화기 같은 막 전화기 막 내려놓고 막 부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A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비리비리한 데는 적당하게 서비스 인원을, 콜센터 직원을 그렇게 합니다만은, 피크 수요가 어떠냐, 거기에 잘 대응할 수 있느냐, 거기에 맞춰서 서비스 인원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철 전력 수급에 대한 뉴스가 매년 나오잖아. 매년. 평상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피크치 때, 그때
수용 가능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만에 하나, 진짜로 만에 하나 대한민국이 그 피크치 때 전력을 우리가 확보를 못하고 있다. 그럼 대한민국 어느 구석 어디가 될지 몰라.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한 군데는 어떻게 될까요? 블랙아웃이 되죠. 여러분, 정전과 블랙아웃은 다른 개념입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얘기예요. 단순히 정전이 아니에요. 전기 신경이 끊기는 것과 같아요. 전기는 신경망하고 똑같잖아요. 죽으면 다시 살리는데 꽤나 시간이 오래 걸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성대신경이 이어 있다고요. 이어 있는데 안 통하는데 어떡해. 죽을 지경이지. 안 통하는데. 전기라는 것은 압이 걸려야 가기 때문에 블랙아웃이 왔다 복구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러면 병원 응급실 난리 나죠. 경찰서, 소방서 난리 나죠. 물론 자가발전 시스템이 돌아갑니다만은 우리 교회도 이런 거 대비는 다 했어요. 자가발전 시스템이 있기는 해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평균의 맹신에 빠지면 안 된다. 함정이 있다고. 그래도 여러분이 설득이 안 되네. 야, 고집시다 진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 오른손이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오른손을 냉동고 안에 영하 20도 안에 집어넣었다 칩시다. 20도. 그래 깡깡 얼었어요. 대신에 왼손은 펄펄 끓지는 않지만 한 60도. 아 뜨거. 60도면 진짜 뜨거운 거 아니에요? 아 뜨거. 거기에 물에 집어넣었다 칩시다. 여기는 마이너스 20도, 여기는 영상 60도. 평균을 내니까 20도네. 이 사람 괜찮아 라고 말하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19세기 영국의 정치가 데스레리 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첫 번째는 선의의 거짓말, 두 번째는 악의 거짓말, 세 번째는 통계의 거짓말이 있다. 그 정도로 평균에는 함정이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 우리를 지으심이 아니고 나를 지으심이, 나 한 사람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세면대 거울을 딱 쳐다보면서 야, 기가 막히다 야. 여러분의 와이프를 불러서 야, 정말 저거 진짜 잘생겼지. 이래 보셨나요? 우리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스갯소리 들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취급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지으심이 아니고 나를 지으심이 뭐라고요? 심히 기묘하다. 그 말은 뭐예요? 원더풀. 와. 근데 우리는 나를 평균에 우리 안에 딱 집어넣고 가둬놓고 끊임없이 평균치 안에 들어가도록 몰아붙이고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을 막 쪼아붙이고, 그게 아니죠. 우리는 평균을 초월하는 사람, 평균 이상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평균 이상의 사람인가 따라하십시다. 평균으로 카운트할 수 없는 작품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평균을 낼 수가 없어요. 왜 평균을 못 내냐? 하도 지질해가지고 갈로 바뀌어가지고 평균을 낼 수 없다. 평균치를 끌어내리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떤 통 속에 집어넣고 휘 돌려가지고는 그래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할 그런 존재가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하십시오. 이래봬도 저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래봬도 저는 작품입니다. 이래봬도 저는 작품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걸작품입니다.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격다짐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다짐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작품하자 단합회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런 다짐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자, 정확하게 보세요. 오늘 본문이 나는 누구의 작품이라고 말하는가? 성경을 읽으세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단 석 절 안에, 세 절 안에 무려 5번이나 지으셨다, 만드셨다, 5번이나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건 누가 지으셨는가? 제일 앞에 주어가 뭐에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만드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명확해요. 아무리 내가 봐도 내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생겨 먹은 것도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거울을 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집에 거울을 다 없애버려. 그냥 내 꼬라지 보기 싫어가지고. 그래도 내 인생을 봐도 내가 평균이 뭡니까? 평균 아래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손수 지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니 그거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번에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토닥토닥 하면서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놀랄 일들이 꽤 많이 있어요. 어제 온 빗방울도 보면 다 가지각색이죠. 눈송이도 하나하나가 다 달라요. 들의 꽃잎도 보세요. 모두가 다 달라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이 바로 나 자신이죠. 걸음마리부터 걸음걸이. 여러분 사람이요, 아이가 걸음걸이를 할 때 똑같이 걸음걸이를 배우는 케이스가 없대요. 전문가들이 아이가 100명 있으면 걸음걸이를 배우는 방식이 100가지, 1000명 있으면 1000가지. 걸음마의 평균이라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우리 개인의 개성, 은사 이걸 평균하는 잣대를 딱 갖다 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작품성을 무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작품이에요. 우리가 작품.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해요.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와 거대한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광활한 태양과 무수히 반짝이는 별들을 보며 경탄하면서도 그러나 자기 몸과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경탄할 줄을 모른다. 일침을 놓고 있죠. 나를 향한, 여러분 나는요, 여러분은요, 전 세계 우주 안에 가장 유니크한 존재입니다. 비스무리한 것도 없습니다. 고유합니다. 유니크합니다. 시인은요, 이게 너무너무 감동돼 가지고 막 감탄의 기도를 하는데 뭐까지도 감탄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오늘 시인이 막 너무 감격스러워 가지고 뭐까지도 지금 자기 보면서 감탄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다. 이거 쳐다보면서 오, 순대가 이렇게 와 내 순대 봐라. 막 농담 삼아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 오장육부를 생각해 보세요. 연구를 해보세요. 야, 소장의 기능이 있고 대장의 기능이 있고 영양분을 쫙 빨았다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물기를 쫙 당기는, 얼마나 고유로운지 얼마나 오묘한지 15절에 보면 시인의 감탄이 계속되어집니다. 또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예, 저게 마지막 대목. 지음을 받은 때, 지음을 받을 때, 지음이 뭐냐? 순화졌다 그 말이에요. 지어졌다 저 말의 원어적인 의미 뭐냐? 한 땀 한 땀 수를 놓았다. 누가? 하나님이 누구한테?
나에게. 이게 구약에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약에도 에베소서 2장 10절에 제가 자주 설명드렸죠. 같이 또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의 만드신 바라.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원어가 뭐예요? 포에마. 그래서 출판사 이름 가운데 포에마도 있죠. 포에마. 여기서 영어 단어 포임, 시. 그 정제된 하나의 시어를 찾아가지고 작품을 완성하듯이, 압축된 그 시어를 하나 찾아내듯이, 마치 한 땀 한 땀 순을 놓듯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죠. 내가 내 인생을 가장 계획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요 생긴 것 이래도 예술 작품을 참 좋아합니다. 생긴 건 동네 아저씨처럼 생겼습니다만 좀 샤프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작가가 있고 좋아하는 시가 있고 그림이 있고 노래가 있고, 딱 하나 꽂히면, 제가 지난 주말에도 어떤 찬양에 꽂혀가지고 오늘까지 제가 60번을 들었어요. 보통 여러분에게 소개하려면 한 100번 정도는 듣거든요. 이제 100번이 차면 여러분에게 소개할 거예요. 하여튼 어느 도시를 가든지 간에 제가 즐겨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를 갈까요? 박물관을 가죠. 미술관을 가죠. 근데 제가 그렇게 찾아갔던 박물관, 미술관에 수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그걸 평균을 내가지고 비평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모나리자면 모나리자지, 그걸 뭘 똘똘말이 해가지고 평균 내서 어떻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고유한 작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정도로 고유한 작품인가? 미국 사람이요, 프랑스 여행을, 옛날 얘기입니다. 프랑스 여행을 했어요. 이제 파리에 이제 올림픽이 열립니다마는, 그 옛날에 이제 프랑스 여행을 하다가 시골 마켓에 갔는데, 그 뭐 벼룩시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이제 자기 집에 있는 거 아기자기한 것들 내다가 이제 팔고, 이런 시장이 쫙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신기하고 재밌고 그러잖아요. 쭉 보다가 딱 봐도 감나가 보이는, 이게 예술적 가치가 보이는 그런 목걸이가 있는 거예요. 그 얼마냐고 물었더니 값도 안 비싸. 그래서 마음이 들어서 그걸 샀어. 그래서 이 사람 미국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프랑스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세간이 딱 잡는 거예요. 잡아서 그 목걸이에다가 어마어마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내가 이거 얼마 줬는데, 돈도 얼마 안 줬는데 왜 이렇게 세금을 매기냐고, 그럼 되겠냐고 막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세간이 대답을 합니다. 손님, 이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생각보다 고가의 물건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마무리를 짓고 돌아왔는데, 그 진짠가 싶어가지고 감정사에 가서 이제 목걸이를 가지고 감정을 해봤어요. 감정사 깜짝 놀라는 거예요. 손님이 목걸이는 보통 목걸이가 아니라고, 보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왜 감정사들이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눈에 이렇게 하는 확대경 같은 거 있잖아요. 현미경은 아니고 이렇게 막 갖다 대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 대면서 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새겨진 글귀가 있고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죠. 보니까 뭐라고 적혀있냐면, 조세핀에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서명 딱 있는. 조세핀 나폴레옹의 피앙세잖아요. 영국의 정치사에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조세핀에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선물한 거예요. 서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폴레옹의 사인이 있어서 이게 그처럼 보배로운 목걸이가 될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보세요. 뭐가 있는지 보세요.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창조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감정사가 돋보기를 대고 그렇게 보듯이 우리를 보면 여기에 뭐라고 보일까요?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의 지문이 보이지.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것이라고 적혀 있을까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 딱 적혀 있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걸 제대로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지막 따라 하십시다. 평균 이상의 감사를 해야 한다. 감사를 해야 한다. 다시 14절로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아멘. 오늘 설교가 시작되어지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것부터가 아니에요. 그거 앞서 뭐가 있어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감사부터예요. 여러분, 이 감사가 내가 뭘 생겨가지고 뭐가 돼서 합격해서 그런 감사가 아니죠. 뭐가 되어서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내 존재 자체를 향한 감사예요. 내가 주께 감사, 나 자체를 감사의 제목.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걸 할 수 있단 말은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욕실에 거울을 참 쳐다보면서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읽어볼까요? 똘똘합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리고 정한 날이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뭐 되어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다 기록되었나이다. 기록되었대요. 기록됐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계획되어 있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먼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도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7절에 시인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하다고 노래하는가 볼까요? 마지막을 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 다른 말로 뭐예요? 주의 계획이, 주의 섭리가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여러분, 이게 평균 이상의 감사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거듭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자꾸 그 20세기의 기준, 평균을 꺼다가 붙여서 왜 자꾸 그러느냐? 치독스럽게 비교하는 습성이 있어요. 비교하는 습성. 여러분, 예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람이 개와 달리기를 하면 안 돼요. 개와 사람이 달리기에서 이기면 어떻게 되죠? 개와 달리기에서 이겨요. 어떻게 돼요? 개보다 더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개하고 달리기에서 지면 어떻게 돼요? 개보다 못한 인간이 돼요. 비기면 어떻게 돼요? 그거 그래 되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고. 자, 비교 이행시가 있대요. 여러분이 운을 띄워주세요. 첫 번째, 운을 띄워주세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짝퉁 인생이 아니라 비교 불가한 작품 인생,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평균 이상의 삶이에요. 평균으로 계산할 수 있는 삶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